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 들려주시오. 네, 우리 사경회의에서 장안중앙교회 친교위원장으로 이번 행사 때 많이 수고해 주신 김현규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비진리가 난무하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소명을 받은 말씀운동 전국연합 사경회로 모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쉬운 7번째 모임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임이 진리 안에서 주님의 몸된 성도들과 사랑의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복되고 복된 날 주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보다 더 달게 느끼도록 하시며, 말씀이 곧 희락이요 또한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주 예수로 인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행사를 기획해 하시고 방송과 찬양, 안내와 연보 등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에도 감사옵나이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께서 위로하시고 그 위로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알고 경외케 되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누군지 잘 아시죠? 예, 우리 성경신학의 평생 강사님. 예, 현 우리 강남 노회장으로 계시고 장안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시는 우리 김규 목사님이신데요.
그동안 우리 성경 신학을 위해서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후대들을 많이 양성하시는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사랑의 박수와 또 잘 우리가 경청해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지금 서론적인 내용을 많이 강론해 주실 겁니다. 자, 우리 김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예, 강의 안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8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사경의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의 특징이 이제 서론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말씀은 편안한 서재에서 이렇게 안정된 환경 속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로마 옥중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아주 혹독한 환경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육신적으로 그런 지경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복음이 이 빌립보서에서 담겨 있어서 우주보다 더 크시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를 빌립보서답게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지식, 어떤 것을 아는 것보다도 더 놀랍고 더 소중한 진리의 말씀이 이 빌립보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의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입증하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이 빌립보서의 서신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참 빌립보서가 1장에서 4장까지 되어 있지만은 정말 66권 성경 가운데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공부할 때는 또 에베소서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는 정말 놀라운 옥중에서, 그 고통스러운 옥중에서 이런 복음이 터져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부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일체 삶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주옥 같은 복음에 근거한 바울의 고백들, 이것이 만약 우리의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하늘의 메시지,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도 들려진다면은
우리는 어떤 처지, 어떤 환경, 무슨 역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계시고 이 우주를 지금도 관장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시야를, 영적인 시야를, 영원한 시야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게 하셔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늘의 복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빌립보서의 서론적 이해입니다. 우리 내일 또 귀한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이제 본문을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주어진 시간에 빌립보서를 어떻게 보는 것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이며 그 본질적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서론적으로 제가 깔아드리면 뒤에 이제 내일 또 더 깊은 빌립보서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환을 강의안을 따라가면서 이제 하겠는데 먼저 빌립보서를 바라보는 이제 시각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한 권만으로도 정말 오늘 내일 이제 2강 3강에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참 바울이 얼마나 그 자기의가 강했던 사람이 모릅니다. 제가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을 했고 율법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얼굴에 눈에 핏발이 있어가지고 자기 의를 증명하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그를 거꾸로 트리게 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 이제 온전히 변화보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바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었지만 가는 곳마다 하늘의 복음을 전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성도들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오늘 빌립보서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 고난의 옥중에 있으면서도 옥 밖에 있는 성도들과 이 기이하고 놀라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기쁨이 넘친다. 이거는 자기 조건하고 상관없이 복음을 함께 나오는 성도들의 그 어려운 처지, 또 그들이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 또 복음에 함께 협력해주고 있다는 그 소식 자체가 바울을, 옥중에 있는 바울로 하여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이 감사라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복음 안에서는 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래야 감사하는 거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빌립보서를 이제 접근하고 어떻게 이제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야말로 언약 성취라고 하는 거대한 성경 전체의 역사 드라마 같은 하나님이 영원에서 작정하시고 그 언약을 이 땅에 이루시고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이 땅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언약 성취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창세기로부터 계시로까지 한 성경으로 우리를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빌립보서 한 권을 보기도 해야 되죠. 정말 한 권을, 나무 한 나무를 자세하게 또 우리 내일은 더 본문을 살펴갈 거니까 봐야 되고, 또 거기서 정말 놀라운 빌립보서의 복음의 진수가 드러나겠습니다만은 이제 접근을 할 때는 큰 맥락을 봐야 되는 거죠. 큰 숲을 보고 그 숲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이제 좁혀 들어가는 그런 시각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빌립보서가 이쯤 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 한 권 안에 복음이 정말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안에도 충분히 복음이 있지만은 이 전체의 시각 속에서 빌립보서의 말씀이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 말씀이나 복음의 본질은 똑같은 거죠. 다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빌립보서의 특성이 있는 거죠. 옥중에서 썼다는 것, 밖에 있는 성도가 안팎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
그런 소식을 들었고 바울에게 협력해주고 있었다는 것, 유대인들이 도전하고 유대주의자들이 도전이 있다는 것 등등등등 빌립보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 속에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각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 가겠다는 율법을 주시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고,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어떻게 성취하시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작정한 사람이 전혀 아니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이리저리로 끌려 다녔던 사람인데, 오늘도 우리 여러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뭐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쪽으로 가려는 바울을 막으시고 서쪽의 마게도냐에서 우리로 와서 도우라,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성장한다, 이것은 전혀 인간의 시각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힘을 내어서 했다 이러면은 성경의 본질하고는 극에서 극으로 다른 거죠.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 교회를 진멸하려고 같은 사람이죠. 이게 전체적인 시각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었고 바울을 종으로 세웠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워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언약의 틀 속에서 본다는 것. 두 번째, 이 합당한 생활. 우리 빌립보서의 주제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얘기하죠. 우리 본문도 그렇게 읽었죠.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활하라. 그 액센트가 뒤에 딱 들어가면은 완전히 성경을 복해하는 거죠. 생활하라 이렇게 해서 강조한다고 생활이 되는 게 아니죠. 그 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뭡니까? 복음, 여기 있는 거죠. 성경 전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이 어떻게 합당한 생활을 만들어내고 계시는가,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 사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만들어내시는 능력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 그게 우리 오늘 빌립보서를 읽어나가는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목적이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합당한 생활을 만들어 가시는 뭐라고요? 복음에 있는 거죠. 복음은 우주보다 크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놀랍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전부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분으로 시작되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종결되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평생을 깨달아가고 다음 없이 깨닫고 평생을 배우고 깨달아도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다룰 수 없다. 이게 복음인 거죠. 오늘 빌립보서는 그렇게 읽혀갈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는 그 관점이 있죠. 3페이지에 쭉쭉 나갑니다. 3페이지에 우리 16세기 종교개혁 정신의 치열한 그 발전적 개성의 여정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운동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깨달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나긴 하나님의 역사 여정이 있는 거죠. 2000년 교회사가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로만 가톨릭 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어떤 신앙의 전통 속에서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배워왔느냐, 이게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전통 속에 어떤 신학적 사상 속에서 이 말씀을 배워가느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장로교의 전통 속에 있다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다른 교단, 다른 전통에 있으면은, 알미니안 신학의 전통에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시지만 그 구원을 붙드는 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 그러면 뭐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자기 공로만 자꾸 쌓고 참 자유를 못 얻는 거죠.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에 치열했던 그래서 언제나 우리 종교개혁 기념일이 되면 우리 종교개혁자들 우리가 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토록 강조해서는 오직 성경으로, 어떤 신학자, 어떤 목회자의 주장이 우리는 중요하다. 물론 어떤 신학자든 목회자가 성경을 잘 가르치면 우리는 기꺼이 따르고 받아야 되지만, 그 모든 근거가 오직 성경에 있다는 것, 그리고 전체 성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토타 스크립처라, 토타라는 게 성경 전체로 하나님을 증거한다. 창세기 한 권 따로 공부하고, 오늘 빌립보서 따로 공부하고, 계시록 따로 공부하지 않는다. 이게 한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이건 정말 이 거룩한 이 신학의 전통, 종교에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설사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한다,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이 거룩한 성경적 명제,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규결되고 영광을 노래 부르고 영광 안에서 참 기쁨을 얻는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을 사로잡았던 명제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런 겁니다. 우리 말씀운동은 그걸 치열하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붙들게 하셨고 더 은밀하게 추적하고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치열하게 살아있을 때 우리 아까 미리 콘서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까? 좁은 길을 걸어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쁘게 우리 걸어간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죽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렇게 죽는 그 인생의 참된 가치, 참된 어떤 기쁨, 이것이 빌립보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딱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빌립보서 마지막에. 로마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어느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굳건히 붙들어야 될 복음의 원칙과 원리, 그걸 붙들지 않고 자꾸 이것저것 저거 뭐 부수적인 거 이것저것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언약 성취의 구조 안에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정당한 자리매김을 우리는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성취는 우리가 너무 많이 강조해왔고 또 앞으로도 이거는 여전히 강조해야 될 명제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자기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한다, 이런 거죠. 그걸 이름으로 그의 전능하심, 그의 주권성, 그의 영원한 사랑, 그의 신실하심, 이런 게 막 드러나죠. 그러니까 언약 성취 없이 우리는 성경을 한 구절도 풀 수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 지금쯤 와서, 우리가 40년 지났습니다. 지금쯤 와서 언약 성취의 큰 구조를 우리는 올바른 성경 이해라고 보는데, 이 언약이 무엇을 언약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언약 성취가 너무도 중요한 명제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심에 가라사대 베라카,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를 그대로 그냥 줍니다. 아담이 아무 조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을 짓자마자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 뭐죠? 여러분이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라. 뭐 워낙 성경 잘 하시니까. 마지막이 뭐죠?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그게 아담에게 준 복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나라의 세 가지 요소라고요. 나라의 세 가지를 이렇게 뭉뚱그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복으로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통치하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주시고 다윗에게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는 거죠. 이 구약의 모형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성경은. 이게 이제 3대 언약으로 전해했기 때문에 3대 언약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손 땅 통치가.
그러니까 3대 언약 하면 구약에는 맞아떨어지는데 신약에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나라의 요소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고 당신이 다스리는 돌보는 당신의 나라를 당신이 건설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 예수님 복음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라를 내가 신령한 나라를 이루겠다. 성령을 보내서 아무도 세울 수 없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가 오늘 빌립보 교회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이룰 때 그 나라의 언약을 이룰 때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언약의 내용 하나님 나라는 거죠. 당신이 통치하고 돌보는 그런 나라를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입증하겠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모든 신학자들이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한 수십 년 왔습니다. 신학자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제가 다는 안 보죠. 거의 살펴봤지 않았어요? 나라가 신구약에 꽉 들어차 있으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에게도 세 가지 언약, 아브라함에도 세 가지 언약, 모세에게 그 나라의 통치법으로서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상이고 다윗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도 바울도 내가 너에게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도 나라 천재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이 창세기의 앞부분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꽉 들어차 있는 거죠. 근데 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바보는 그래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 나라의 언약을 말을 잘하는 거죠. 나라는 말하는 또 지금까지 종교개혁 이후에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타락을 그냥 놔두지 않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타락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구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천지예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에도 나올 뿐 아니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잖아. 구속인 거죠. 언제나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을 구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속사라 해왔지 않았어요? 근데 구속사가 한계가 있죠. 너무도 타락 이전에 그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사도 중요하니까 그래도 500년을 끌어왔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한계에 봉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성취를 이야기하면서 구속을 많이 좀 배제하고 많이 좀 경시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더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우리가 미비했는가를 정확하게 인정해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물어물하거나 우리도 뭐 말했어 이렇게 어물어물 시작하면 어물어물에 이제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이게 참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약 성취의 큰 틀을 우리가 중시한 건 너무도 혁명적이고 중요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명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가 돼야 언약의 내용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 이거 오늘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기에 누가 자랑을 한다든가 여기에 누가 무슨 경쟁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왕이시지만 오늘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은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한다든가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입증한다든가 빌립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뭐라고 그러죠? 더 낮게 여기고 이건 정말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타락했던 우리 인간이 하는 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는 우리 안에 누가 찾아와야 되는 일입니까?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은 조그마한 뭐만 있어도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걸 입증하고 싶어 하죠. 안 그렇다는 눈치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뭐 그렇게 반응 안 하면 김기호 목사가 맨날 경쟁하고 맨날 나쁜 놈이 되잖아요. 나쁜 놈도 같이 돼야죠.
같이 됐다가 예수를 이제 믿고 새롭게 변하는 거죠. 이게 빌립보서는 이게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언어가 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조명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가 이 땅에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예. 내가 대속 제물로 주어 너희를 섬기러 온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예수님이 강조를 하고 또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교회는 많이 알거나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뭐 젠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많이 알든지 조금 여유가 있든지 그 사람이 아직도 어렵고 많이 깨닫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 섬기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 세상 나라와는 너무도 다른 나라. 구별되는 나라. 제사장 나라. 이런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조명을 해야죠. 언약 성취는 많이 이야기해왔고 또 앞으로도 이야기해야 되고 두 번째, 구속에 대해서 혹은 다른 말로 십자가에 대해서 구속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타락했던 우리 인생을 이렇게 구속해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열재앙으로도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이 재앙, 뭐 어둠의 재앙 이런 재앙으로도 못 나옵니다. 절대로 못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의 권세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죄는 권세입니다. 힘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못 나온다는 거죠. 스스로 힘으로 못 나오는 그들을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 무슨 방법을 취했습니까? 어린 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그 선열이 낭자한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문지방에다가 다 발라서 그때 죽음의 사자가 건너뜁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만이 죽음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의 나라로. 이게 구속 아닙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어린 양의,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로 했지만 우리 신약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가슴 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5대 속성은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막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거의 말 잘 안 했습니다. 우리 로우스 연구원에서 구속 이야기하면 구속사로 자꾸 빠졌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야기 하려다가도 언약 성취만 이야기해야지.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거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에 입각하지 않으면은 진리의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지난날에 우리의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점점 빼고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주 말씀부터 초기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44년인지 뭐 하여튼. 저는 지나온 역사의 신학의 방점과 어디에서 강점을 두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지요. 또 연구원에서 끊임없이 토론을 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보는 게 옳나 뭐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여 년은 안 해왔을 거예요. 초기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주 초기에. 근데 그 위에 점점 언약 성취만 하니까 십자가가 사라진 언약 성취.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준다 하고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건져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늘 성전에서 양을 죽이고 또 날마다 제사 드렸습니다. 날마다 드렸다. 상번제 날마다 드렸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무한한 은혜와 그 사랑을 비로소 그때는 우리가 깨닫게 되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걸 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까? 그게 빠져버리면은 그냥 하나님이 언약 성취했다. 늘 하나님, 그렇게 이상하게도 우리 말씀에서 공부를 하면은 뭐 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꾸 지식적으로 자꾸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깨닫는 생명의 말씀이지 늘 먹어야 될, 날마다 먹어야 될 양식이지 알았다고 하는 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안다고 하면 자꾸 자랑이 나온다든가 너 잘 모르지 이렇게 가르치려고 달라든다든가 그렇습니다.
목사도 전하면서 배우는 사람이지, 뭐, 성도님들 가르치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성취에 굳건한 틀을 붙들되 언약의 내용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랑의 나라가, 그가 섬겨주는 나라가, 빌립보서 보십시오.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와의 그 얼마나 정말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승이고 선배고 하니까 얼마든지 그 후배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디모데를 그렇게 금쪽같이 에바브라 디도가 바울과 그 아름다운 그 섬기는 관계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걸 잘 안 배우면 그냥 언약성이 뼈대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언약성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럼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자꾸 무너져요. 거기다가 십자가를 말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섬긴다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진짜 많이 안다는 이야기 자꾸 나오는 거죠. 그 이상한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40년 됐는데, 40년이 넘었는데, 복음이 전해지면 자꾸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나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이 되고, 그러면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약 중심의 성경 이해 속에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 모티브가 정확하게 자리매김되었고, 언약 성취의 방법으로서의 십자가를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뿐만이 아닌 거죠. 물론 부활, 성천, 하늘 통치, 성령의 강림, 이게 전부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언약 성취의 굳건한 뼈대를 붙들되 그 내용을 충실하게, 성경 내용을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우리가 진리를 우리 새롭게 깨달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속성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원히 찬송하고 감사하고 오늘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이 넘칠 겁니다. 이건 뭐 바울에게만 준 이게 깨달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정통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진리를 깨달으면은 어떤 형편에서도 뭐 정말 그 기쁨이 넘치는. 자, 빌립보서의 특징 보십시다. 이제 특징, 이제 옥중서신이라는 거, 바울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다는 거,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이게 뭐 마치 바울과 빌립보 성도가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 관계입니다. 내가 심장으로 사모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간에,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말이죠.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게 회복되면은 교회는 뭐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다음에는 무엇을 해도 삐거덕, 무엇을 해도 뭐 갈등 이런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주 안에 깊은 사랑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내가 너희를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 바울의 감사는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뭐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걸로 감사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는. 기쁨과 감사가 성도들 관계 속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건 정말 이 성령이 만드시는 일입니다. 이게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빌립보서 너무 부러운데요. 너무 사모가 되는데요. 야, 정말 성도와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서로. 빌립보서 교회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 바울을 마가가 서쪽으로 가게 해서 빌립보 교회 루디아를 만나서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을 할 수가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딱 빌립보 교회로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은 내가 세운 교회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과거를 회고해 보면은 나는 동쪽에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터키 반도에 그쪽으로 사도 바울이 가려는데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못 가게 하시고 서쪽으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렇지 나는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서쪽으로 가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누가 하신 일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 마음속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그때 바울의 늘 감사가 넘치겠죠. 하나님 날 같은 인생을 이렇게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써주신 너무도 감사하지. 그렇게 우리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록의 직접적 목적은 자신의 상황도 알리고 옥중에서 복음의 진보도 알리고 연보해 준 거에 대해 감사 표시도 하고, 그러나 교회에 네 분이 있어서 한 마음이 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다시 이미 전해줬던 복음을 다시 전해준 거죠. 유대주의자들의 신학적 도전에 대해서 바울이 변증도 해주고, 이런 직접적 이 편지를 쓰는 그 직접적 목적이 있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기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했죠. 뭐라고요?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해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전가하는,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거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구절 한 구절도 없다고요. 네. 권면 있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게 있잖아요. 권면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권면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 전체로 보면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전가해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기쁨이고 전부인 거죠. 그게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게 헬라어로 우리말 생활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시민권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하늘의 시민권을 너희들, 우리가 가진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했을 때 그 시민권이 폴리디오마이 해가지고 생활하라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기꺼이 연보에서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데 협력하고 나서 감사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죠?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지금 그런 말이죠. 자, 이제 전체 보십시다. 빌립보서 주제와 구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데, 여러분들 그 교환 4페이지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 빌립보서 합당한 생활의 실제, 합당한 생활의 원리, 실제를 말하고 나서 이런 원리가 우리를 합당하게 생각하게 하고, 또 합당한 생활의 절정, 정말 바울의 합당한 생활의 절정이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것이 배설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막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그 영광, 그 은혜, 이런 것들이 빌립보서에 막 알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장에서 정말 내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일체 삶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러면서 완전 자유자입니다. 옥중에 있으면 옥중에 있는 대로, 옥 밖에 있으면 밖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고난 중에서 기쁨을 누리며, 오히려 옥 밖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며, 이거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옥 밖에 있는 사람이 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러 가야 될 건데, 옥 옥중 안에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5페이지 이제 쭉 빌립보서 내용을 복음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1장 내용은 참 놀랍게도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뭐가 나온다고요? 약속이 나옵니다. 지금 어디 하는지 모릅니까? 5페이지. 예, 5페이지. 각 장의 핵심 주제와 본문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복음적 이해가 있고, 세 번째가 복음에 합당한 열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 1장에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게 정말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기록은 기자는 기자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해서 빌립보서를 쓰게 하는데, 그 앞부분에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약속, 언약이 나오는 거죠. 참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 혹은 언약. 빌립보서를 끌어가는 기관차가 언약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끌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언약,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 땅 위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건데, 빌립보서가 그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빌립보서를 아주 치밀하게 봐야 되죠. 큰 틀도 물론 봐야 되지만 한 권 한 권 우리 자세히 볼 때, 뭐 내일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가겠습니다만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성취할 줄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는 게 도덕적 착한 일이 아니라 너희 안에 복음에 협력하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착한 일이죠. 그걸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실 줄을, 성취하실 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언약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언약을 하셨으니까 누가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는 거죠. 그런데 뭘 언약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거는 전에도 우리가 많이 했던 거. 뭐를 언약했습니까? 뭐를? 언약의 내용이 뭐냐고요? 우리 서론적으로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주권적 의지가 그걸 만들어 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언약의 내용도 알아야 될 거예요. 언약의 내용의 모습이 1장, 2장, 3장, 4장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옥중에 있어도 기쁨이 있는 것이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길 바란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영광이요? 여러분 이야기 하셔야죠. 누구의 영광이요? 자기의 영광. 사나 죽으나 자기 영광이지 뭐. 사나 죽으나 자기 중심. 내 이름이 어떻게 좀 드러날까? 내가 뭔가를 해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인간은 못 말립니다. 인간의 이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정말 불치의 병입니다. 이거는 정말 불치의 병. 무슨 병이라고요? 불치의 병입니다. 레위서에서 죄악의 모습을 나병으로 드러내지, 문둥병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유출병, 이게 불치의 병입니다. 죄악의 모습이 문둥병에 걸리면 자기가 병에 걸린 줄 자체를 몰라요. 코가 썩어 들어가고 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통증이 있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통증이 있는 건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너무 심하게 진행되어 버리면 통증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는 또 있긴 합니다만은. 자기가 신앙에 아픔이 없으면 자기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안 붙드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뼈저리고 그 절절한 신앙 고백.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 그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떤 의도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내 안에 전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자기 의만을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이란 말이죠. 빌립보서는 그게 아직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루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이해를 보시면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자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구약의 언약이 많지 않습니까?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이 한자로 말하면 신약 아닙니까? 이 모든 언약을 쫙 묶어가지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에 딱 적중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거죠. 새 언약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죠.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 바울이 당한 일, 옥중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됨을 알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옥박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염려를 하지만 바울은 아니다. 내가 좀 고난은 있긴 하다. 그러나 옥중에 있어서 복음이 더
더 지금 전파되고 있다. 우리는 교회가 뭐 잘 되고 문제 없고 어려움 없이 뭐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걸 천부도 만부도 합니다. 말씀 운동이 겪어온 역사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몇 년 안에 겪었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시련이 이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낸다고 교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신학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신학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만 성경신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우리를 하여금 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성경신학만 남부했더라. 이런 거죠. 그건 너무도 참 놀라운 사실이죠. 성경신학은 좋은 관점이고 중요한 관점이고 우리가 끝끝내 붙들어야 될 신학적 관점입니다.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것을 평생 자랑해도 끝이 없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것이 다 배설물이라 막 자기 부정을 했다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많이 알았고 율법에 능통했고 헬라 철학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부정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영광만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영원히 자랑하고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고린도전서의 메시지. 복음에 합당한 열매 그 제일 우측에 그렇게 약속을 말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부분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일, 기도하지 않는 예배, 기도하지 않는 이 연합사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했다고 그런단 말이죠. 기도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갈등과 이 경쟁과 어리석음으로 범벅진 이 세상 속에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거 우리 신앙생활 전부 다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기원하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 때문에 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다 하는 건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확고한 영생의 가치관이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노라 이런 거죠. 이게 바울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빌립보에게만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게 그렇다는 거죠. 2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권세, 영광, 그의 능력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습니다. 그가 자기를 낮추어사 이런 거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복종하서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장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거기에서 낙차가 가장 큰 거죠. 낙차가 위에서 내리 떨어지는 이 폭포가 있다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낙차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낙차의 크기만큼 우리가 찬송이 터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 하는 건 하나님이 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능력 많으신가. 그가 한 손에 우주를 지금 쥐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의 딱 작정 속에 붙들고 있습니다. 그가 낙차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이 낙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낙차의 크기만큼 영광의 크기가 크고 여러분과 저의 찬송의 크기가 큰 거죠. 그러니까 찬송이 내게 잘 나온다 하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된 걸 모르는 거죠. 뭐 사업이 좀 잘 돼야 된다. 뭐 우리 자식이 뭐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안 가면 막 짜증이 나고 사업이 안 되면 힘들고. 그게 무슨 거기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를 하나님이 높여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시는 거죠. 이 낙차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 십자가는 동일한 겁니다. 이 낙차가 큰 만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십자가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동일하다고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인 거죠, 이게. 그 속에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한 그 은혜와 사랑. 자기 아들을, 여러분의 아들, 딸이 손에 뭐만 좀 비었다 해도 살이 떨리죠. 아들이 안 다쳐봤나요? 아유, 우리 아들.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시고, 그게 복음의 비밀이 그 안에 꽉 들어요. 사복음서는 그걸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언약대로 이 땅에 찾으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늘 통치를 지금 하고 계시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이거 믿으시나요? 지금 통치하고 계시죠. 예, 어느 목사가 지금 이 모임을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늘 통치, 우리의 삶이 납작하지 않고 하늘이 열린 사람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이 광활한 하늘이 열려서 발을 땅에 디디고는 살지만 우리의 시야, 우리의 마음, 너희가 마음을 넓히라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뭐 서로 보이는 것 같고 네가 올리, 내가 잘했니, 못했니, 내가 그럴 때가 많거든요. 우리 집에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고 나면 참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이 이게 뭐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할 수가 있나. 한심하니 복음이 필요한 거죠, 또. 그렇죠. 내가 잘나면 복음이 어떻게 해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가 한심한 인생인가, 얼마나 하나님 안 붙들리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가, 그걸 평생 깨닫고 예수를 평생 배워가는 거죠.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이게 원리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어디서 그렇게 옥중에서 힘이 솟구쳤냐. 이 낙차 크기만큼, 이 은혜의 크기만큼 바울을 펄펄 살아 움직이게 하죠. 그 사랑, 그 은혜, 바울을 신앙인 되게 만드신, 천국 백성 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펄펄 그냥 계속해서 바울의 샘솟듯 복음이 역사를 해서 바울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게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래서 이런 복음이 2장 뒷부분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진 견고한 동역자,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에바브라티도가 그 아름다운 관계를 그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 모습이죠. 동역자끼리 내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이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복음을 깨달으면 그건 너무 유치한 거죠. 너무 유치하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6페이지 가봅시다. 각 장의 핵심 주제와 본문입니다. 3장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비진리와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가졌던 사람인데,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그게 가치롭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과 정비례하는 거죠. 돈이 최고야 하는 사람은 돈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버려야 되죠. 그게 진짜 가치 있다. 그 가치에 매여서 살아야죠.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괴로워하고 더 많이 취해야 행복해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잃어버리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누리고 취할 수 있는 게 많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설물로, 번역을 배설물로 했는데 헬라어는 이게 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똥으로 여기면, 이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좀 이상하잖아요. 정확하게 헬라어로는 똥입니다. 영양가가 싹 빠져버린 거, 아무 쓸데없는 거.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은 그 삶이 얼마나 가치로운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바울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그래도 들어가서 살 아파트도 뭐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주시고, 그거 다 빼앗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뭘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고. 뭐 더없이 우리는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봉사는 모두 성령께서 인도하심이고,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로 자랑하지 않고 예수로 자랑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그러니까 땅에 집이 조그마한 집을 살아도 내가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노라. 전혀 다른 가치관입니다. 정말 세상의 가치관하고 너무 다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진정한 누림과 표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평생을 그것을, 그 길을 달려가면서 더 내가 표대를 향해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노라 하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 복음을 깨달았더니 더 이상 달려갈 길이 없다, 뭐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았다 하면 성경신을 알고 나니까 언약성실을 다 알아버렸다. 그런 망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망상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자식이 내가 부모를 다 알았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자식이 한두 살 때 부모를 아는 거, 초등학교 때 아는 거, 대학교 때 가서 아는 거, 지도시 장가 가서 지 새끼 낳아갖고 한번 키워보는 거, 그래야 아하, 우리 부모님이 좀 우리를 사랑했구나. 평생 부모님을 알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모인 목적입니다. 평생 예수를 알아가는 거. 그 예수를 아는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내 세상의 조건하고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걸 늘 붙잡힌 바 된 그걸 향해 지금 달려가노라. 4장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족함을 누리게 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우리 서두에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를 좀 더 알아가야 돼요. 언약 성취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 성경 한 비전도 못 풉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언약을 이루는 방법,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뭐라고요? 구속, 십자가죠. 지금 오늘 본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함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천국 생활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뭘 하길 배웠노라? 자족. 이건 정말 기적 아닙니까? 내가 궁핍해서 이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그 어디에 하나님께서 놔둬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노라요?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알게 해서 천국 생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함을 배웠다. 이게 신앙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여러분 자족하십니까? 예. 여러분 지금 형편에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지금 없다고 하시는데 이제 집에 가면 또 부족한 게 많죠. 예.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진짜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다. 이게 우리 빌립보서를 배우는 최종 마지막 열매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뭐 대단한 인생이라서 이걸 깨달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누구라도 어떤 형편이 되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근데 우리는 뭐 가지고도 있고 좀 누리고도 있고 뭐 은혜 통장에 동그라미도 좀 있고 좀 적어서 그렇죠 또. 그래도 부족하대요. 이 경제학자들 맨날 경제학자들 한국 경제가 어떻다고요? 네가 어렵지. 네가 어렵지 우리는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하면 정확하게 선을 꺼버려야 되죠. 당신의 경제학 논리로 어렵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데 가장 적당히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주어지는 것에 하나님이 실수를 안 합니다.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우기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알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뭐 바울이라고 하면 바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우리는 진리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만족이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불만이 가득 찼노라. 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도대체?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는데 맨날 옆에 비교하고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나. 그 인간이 왜 눈에 들어오나요? 예수가 올라가 보니 어느 교회에서 우리는 세상을 주목하지 않고 예수를 주목하노라 했지 않았어요? 저는 그 고백 듣고 정말 전율이 찌릿찌릿하게 오른데요. 예수를 주목하고 살아야지 뭘 누굴 옆에 사람을 주목. 이게 신앙이 이렇게 병이 들어도 한참 들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병이 들면 신앙이 건강하고 복음에 사로잡혀 있고 하면은 늘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충분해.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어. 예수 안에서 충분하고 만족해. 이게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거죠. 그래서 주 안에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선교를 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빌립보 4장 20절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게 되었노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내었다고. 언약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정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고. 그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송, 그 감사, 그 기쁨이 넘쳤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정말 바울이 가는 데마다 고통을 당하고 옥에 들어가고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하나님이 이 가시를 좀 빼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을 우리는 겪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 겪은 있는지 모르는데 오늘 빌립보서는 이렇게 큰 흐름이 만세전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십자가로 증명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사도 바울도 그저 핏발이 썼던 사도 바울, 자기 의가 충천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꺾어 놓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바울이 그걸 절절하게 깨달으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했노라.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의 버전으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 쉬지 않고 자기 욕망을 끊임없이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청백한 영혼들, 범사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것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우리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운동, 이 시대에 정말 혁명적이고 복된 운동이 많은 시련을 겪고 무너지고 또 무너졌지만은 그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무너져 계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 이게 빌립보스가 2000년 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도 생생한 언어로 우리 내일부터 또 2강 3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진정한 기쁨과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 살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사로잡게 하시고 이 혼란의 시대에 진리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조별 나눔을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상당히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내일 또 2강, 3강이 계속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만나게 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무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